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비전키즈 여름성경학교 VBS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Big Fish Bay Hooked on God's Mercy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비전교회를 위해 그리고 곧 시작될 VBS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8월 첫째 주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긍휼의 주님, 오늘과 같은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둘러싼 깊은 아픔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상황과 무너진 마음에 어떻게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들과 또 고통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고 때론 주님 당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쉽고 예상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치료되고 무너진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 즉시 회복되어지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고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응답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 또한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밤새 당신과 함께 씨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상처 입을 때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오직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내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와 또 이 땅에 지금 많은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이 은혜 안에서 새날을 열어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돕는 의료 종사자들, 이 순간에도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아이들을 기르며 가정을 지키는 부모들, 그 모든 이들이 이 주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하신 주의 그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처음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함께하신 성령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과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수없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명예, 권세, 돈, 건강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지켜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심으로 더욱 이 상황을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에 온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이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택받은 자로 비전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태를 총지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이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도 많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되고 새로운 은혜의 길이 되도록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과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힘든 것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길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이 아픔의 시간들이 은혜의 때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소원할 수 있고 함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퀴즈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옆 나라가 군대가 강하고 힘이 센 것을 보더니 힘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옆 나라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을 보더니 돈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신들이 멋있어 보이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힘과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땅을 더럽히는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힘도 돈도 다 잃고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힘도 돈도 다른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모든 것을 잃은 우리에게 이제 미래는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좌절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치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한 명의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하시는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태호야, 준재야, 예성아, 민수야, 해나야, 승현아, 선우야, 이든아, 지아나, 유태가, 준혜야, 로이야, 시연아, 조아나, 예오나, 민주야, 이사가 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고 있니? 혹시 네 모습이 스스로 너무 못나 보이고 부끄러워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니?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힘과 능력, 돈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 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힘, 너희의 구원, 너희의 노래가 되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렴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은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 어떤 힘, 어떤 노래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한 명 한 명을 불렀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너희 모두가 온 땅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계속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날이 정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답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난주일에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지 않으셨나요?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힘을 가진 친구들, 돈을 가진 친구들, 다른 신들은 결국 다 사라졌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슬픔 가운데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슬퍼하고 포기하고 무너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리어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TV와 뉴스,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이 세상의 미래가 회색빛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비전 키즈들은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여러분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달란트, 나중에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키즈 2020 VBS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키즈 화이팅! 비전 키즈 여러분 사랑해요. 비전 키즈 화이팅! 우리 비전 키즈 화이팅!
사랑합니다. 비전 키즈 사랑해. 비전 키즈 사랑해. 키즈 화이팅! 비전 키즈 VBS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비전 키즈 사랑해요. 비전 키즈 파이팅! 2020 BBS 그리고 비전 키즈 여러분 화이팅! 비전 키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늘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비전 키즈 사랑해요. 비전 키즈 기도해요. 비전 키즈 친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비전 키즈 화이팅! 비전 키즈 친구들, 곧 있으면 BBS가 시작된다고 해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BBS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곧 시작될 BBS를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비전 키즈 사랑해요. 키즈 화이팅! 사랑하는 비전 키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오랜 시간 보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네요. 집에만 있으니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텐데 짧지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특별히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키즈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비전키즈 여름 성경학교에서 또 뵙겠습니다. When do you praise God? Do you worship and praise God during our worship service on Sundays, or do you praise God when good things are happening in your life? I've tried to thank God and praise God for the things like being able to have 3 meals a day, keeping my family healthy, and be able to have a safe place to live. But it sure is difficult to thank God when nothing special is happening in our lives. And it seems like praising God is even more difficult now with this pandemic. But I want to encourage and challenge all of us today because Isaiah gives us these 2 reasons why we should praise God. First is because God forgives, and second is because God is salvation. We praise God because He forgives and because He is our salvation. The central theme of the book of Isaiah is God Himself. So Isaiah defines God and praise God who is holy, who is just, who is powerful, and who is the Savior of this world. And in today's passage in verse 1, we see God who forgives. It says, "You will say in that day, 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for though you are angry with me, your anger turned away, that you might comfort me." Isaiah is saying, Lord, I'll give you thanks because although you're angry with me, you turned away your anger and now you are comforting me. God is God of forgiveness. God is gracious and God is merciful. We are on our series called Minor Prophets and Major Messages. And we've been talking about God's very nature of mercy and compassion. Remember the story of Jonah and how God saved the people in Nineveh? And last week, Malachi was telling people to return to God by bringing Him full tithe and offering because God is also willing to return to His people. And God is speaking through Isaiah to proclaim His forgiveness to the people of Israel. We may sin and fall just like Israelites. We may love other things more than God, but in the midst of sinful nature, in the midst of hopelessness, we can rejoice and we can praise God because we have God who forgives. Isaiah 42:25 says, I am He who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I'll not remember your sins. When we truly repent and turn away from sin, we are forgiven. God will not remember our sins. And what a great news! In God's forgiveness, there's no condemnation, no judgment, no hatred, but there's grace and love. So we praise God because God forgives. And the second reason why we should praise God is because God is our salvation. In verse 2, it says, Behold,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I will not be afraid, for the Lord God is my strength and my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Isaiah declares, God is my salvation. Isaiah doesn't say God is in His process to save me or God can or could save me. He says, God is my salvation. Salvation is who God is, right? Just like God is love and He is holy, salvation is God's very nature. We can be saved through God. And what is salvation? What does it mean that God is salvation? Salvation means help, deliverance, and to be saved. And our next question would be, help from what? Deliverance from what? Well, it would be the salvation from sins and evil in this world. Isaiah is confessing his faith that God is his help and deliverance from the sins of this world. So when he says, God is my salvation, he is saying it is through God he can be saved and delivered from evil. We are not only forgiven by God, but we are saved because we trust God who is our salvation. And this is the very reason why we praise God. Isaiah is filled with joy and be able to say that the Lord God is his strength and his song because God has become his salvation. So in next verse, Isaiah uses this imagery of drawing water from well to help us understand how much he is excited about God being his salvation. With joy, you will draw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Have you guys ever drawn water from the well? I haven't, but I was told that it wasn't easy. You first have to carry the water jar to the well, and then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otherwise the water will fall out while you are drawing water. But once you successfully draw water, and when you take a sip of the cool water, well, that must be really good, right? So let us also draw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With joy, with gladness, with praise, with thanks, let us have a sip of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Let us fully enjoy God. Let us praise God, who is our salvation. Then how do we praise God? How can we give thanks to Him? In verses 4 to 6, we see few ways which we can praise God, and that's shout and sing for joy. I don't know much about baseball, but my brother, he used to be a pitcher for his state baseball team, and my husband, he loves baseball. So I know the basic rules and I enjoy watching baseball. And in 2018, I don't know if you guys remember this, but Red Sox won the World Series. And we went to Fenway to watch one of the games, and on that very day, they were about to have their 106th win. So all the fans were excited, we were excited, and I still remember people shouting and cheering and calling out the player's name as they were cheering for the Red Sox. And as you guys have guessed, they won that day, and they got the title of 106 wins. I was also there shouting, cheering, and singing because I was excited, I was happy.
I wanted to celebrate and rejoice. How then should we rejoice and praise God after hearing that God forgives and God is our salvation? Let's read from verses 4 to 6. And you will say in that day,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proclaim that his name is exalted. Sing praises to the Lord, for he has done gloriously. Let this be made known in all the earth. Shout and sing for joy, O inhabitant of Zion, for great in your midst is the Holy One of Israel. We exalt God's name. We sing praises to the Lord. We shout and sing for joy. And it could be singing praises songs, praying out loud, exalting God's name with joy. And all of this could be done during a worship service and also in our daily lives. But like I said in the beginning, sometimes it is hard to thank God because it seems like there isn't anything that we can thank God for. But remember, God is worthy to be praised. He's worthy to be praised regardless of how our day is like, regardless of how our emotions are right now. God is God of creation. He is our salvation. He forgives and He saves. In God there's life, hope, love, and grace. So just as Isaiah is telling Israelites to praise God, I want you, our Vision Youth, to praise God. We praise God because He forgives, because He is our salvation. Let's pray. Lord, we thank you for this time of worship and we praise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d of forgiveness and you are our salvation. So help us to fully rejoice in you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and lead us to worship you with joy and gladness. We thank you and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저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이 재물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 또한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에 살던 이 이름 없는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물을 깃기 위하여 그녀의 조상 야곱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었던 그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만일 그녀가 차별받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의 말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말한 내용은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감히 유대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 라고 하는 뜻에 좀 더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차별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의 차별의 관점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그 안에서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차별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빈부에 의한 차별, 신분에 의한 차별, 학위에 의한 차별, 그러한 차별들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차별을 당하는 속에서 저항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차별을 내면화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에 부합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없다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장면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다. 차별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질문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수를 얻기에는, 내 삶의 기쁨을 얻기에는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옳지 않다 저항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기준을 도달치 못하는 스스로에게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별을 내면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과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차별받으면서도 그 차별을 내면화하여 도리어 그 차별의 질서를 따라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서의 신분을 말합니다. 누구보다 나은 것으로 얻는 곧 말라버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지 않는 샘과 같은 세상의 차별의 질서를 통해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내면의 차별을 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이 또한 예배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예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로 인한 예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 모습과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이야기가 여기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내면화를 넘어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로 은혜 안에서 차별이 질서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물을 깃기 위하여 가지고 온 그 물덩이를 내어 던지며 마을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던져버린 물동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깐의 목마름을 매일매일 채우게 할 수 있었던 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고백한 바와 같이 그녀에게 있었던 5 남편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차별을 내면화한 세상 속에서 나도 어떻게든 을이 아니라 갑이 되고자 하는 삶을 위한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참된 예배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깃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물동이가 주어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짐으로 우리 삶에 내면화된 차별을
넘어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물동이를 내어 던지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이사야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란 사막에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갖는다는 것은 혹은 잃는다는 것은 생사를 오가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소위 우물 파기를 하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블레셋 땅에 이삭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심으로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많은 곡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던 블레셋인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그의 우물을 메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잃어버린 이삭은 다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귀한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그 땅에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물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물마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고 거기에서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그래서 바로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방 목마르게 할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비교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우물이 되어 우물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부유해 보이나 메마른 땅, 모든 지식을 가져 보이나 구원함을 찾는 이 땅, 미국과 보스턴과 또 이민사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신분과 믿음과 자격과 과거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참된 것으로 확인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화된 차별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차별의 삶을 살아가며 내면화된 차별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쉴 만한 물과 귀하고 따뜻하고 진정 환대하는 공동체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삭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에서 우물을 깃는 삶,
우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안에서 우물이 되어 사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의 삶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와 같이 구원의 우물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이 구원자시라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우물을 찾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우물들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서 차별을 내면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차별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 차별을 내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생수를 얻으며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물들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물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들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물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